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정교하고 또 아름답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AI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요. AI가 작동되는 원리가 사람의 뇌신경을 연구하였던 사람이 그것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AI의 그 만드는 수준이 인간의 뇌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몸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가득 들어있는 기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요, 정말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의학을 조금 아시는 분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뛰게 하시고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체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부품으로 조립하여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다면 그 컴퓨터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비싼 부품을 가져다 모아놓고 또 조립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망가져 버리면 그 컴퓨터는 고철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지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체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도 굉장히 섬세하게 또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한 손길로서 만들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와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살아갔습니다. 저도요, 제 삶에 정체성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제 삶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제게 이야기해줬던 태몽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 태몽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태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그때 아무도 미국 사람들은 태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아이가 몇 파운드에 나왔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태몽은 어떤 것을 꿨는지가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쯤 됐을 것 같습니다. 태몽을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저도 제 태몽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던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태몽이 뭐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태몽은 어머니가 잠자고 누워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나는 고양이 같은 존재구나, 새끼 고양이 같은 존재구나. 실망이 너무 컸는데요, 아마 어머니도 저의 그 실망한 표정을 캐치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내게 다가와서 품에 안고 보니까 큰 호랑이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뭔가 이야기만 들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치, 나는 새끼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지.
그냥 어머니가 불쌍한 저를 위해 지어낸 얘기는 아니었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태몽의 이야기가 제가 자라면서 제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돼도요, 그래 나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새끼 고양이 같을지라도 나는 호랑이처럼 크게 성장할 거야 라는,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제 안에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의 정체성이었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제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 가운데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정체성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정체성을 호랑이다, 사자다, 독수리다 이야기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혹시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은 한낱 짐승인 호랑이나 사자와 독수리와 비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소금은요, 당시 냉장고나 냉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고대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저장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 그래도 비교적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원이었지만,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소금에 세금을 매기고 이 소금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이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로마 제국 황제가 그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봉급을 줄 때 그 봉급의 이름을 살라리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살라리움이라는 라틴어는 소금을 구입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것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강력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어렸을 때 제가 새끼 고양이에서 호랑이라고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아마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흙수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금수저구나 생각했겠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마치 돈과 같이 귀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합니다. 조금만 화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퀘스천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소금 NaCl 염화나트륨은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에 녹아도 짠맛을 내고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을 만큼 오래 가는 안정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먹을 때는요, 보통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닌 사해에서 나는 소금을 먹었습니다.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암염입니다. 바닷속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고 육지에서 난 소금이기 때문에 석회가루나 흙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암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염은요, 보관을 자칫 잘못하면 물이 적거나 비가 왔을 때 그 소금기가 물과 함께 다 녹아버리고 결국에는 흙만 남고 석회가루만 남아서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에게는 기대하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에서 무슨 맛 기대하십니까? 소금을 맛보았는데 오렌지 맛이 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소금을 맛보았는데 텁텁한 흙맛이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소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에서 기대하는 맛은 짠맛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금인 줄 알고 여러분 혀에다 갖다 댔더니 텁텁한 석회가루 맛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입에 있는 것마저도 침으로 뱉어서 여러분 몸에서 뱉어낼 것이고, 또 남아있는 그 모든 석회가루도 그저 땅바닥에 흩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겠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은 버려져서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요, 여러분 곁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하는 맛은 무엇일까요? 짠맛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맛은 다른 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맛이죠. 제자인 저와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그 맛을 기대하는 것은 송준석의 맛이 아닙니다. 송하은의 맛이 아닙니다. 송하은은 제 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찢어 먹어보고 기대하는 맛은
우리의 맛이 아니라 예수님의 맛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마치 말 잃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세상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실망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만약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삶에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여러분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왜 그 절망하는 마음을, 아픈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그가 기대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을 뱉어버리고 땅에다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에 위로를 주지 못하고 회복을 주지 못하고 내팽겨치며 또 조롱을 당하게 되겠죠. 만약 근심과 걱정과 공허함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맛을 기대하고 찾아왔겠죠. 위로하시고 품으시며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맛을 기대하며 나왔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엉뚱한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의 삶에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땅바닥에 버려져 짓밟히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육체를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기대한다는 겁니다.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맛을 기대하며 제자들 가운데 나온다라는 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갈 길을 찾고 얻는 그러한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소금은요,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소금은요, 짠맛을 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어렵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져 갑니다.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살짝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면은 그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이야, 이 사람 삶에는 예수님의 맛이 나는구나.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저의 삶에 있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맛이 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땅에 버렸으니 하나님의 맛이 나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에 나가는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운 곳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요, 죄를 이깁니다. 빛은 사망을 이기며 절망을 이깁니다. 빛은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애통함을 이기게 합니다. 바로 이 빛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때 어쩌면 칼을 들고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빛은 빛 나름대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빛은요, 전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이 칼을 들고 전장에 나아가 싸우는 군인과 같이 싸웁니까? 아니요. 빛인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다면 빛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요한복음 9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뒤를 쫄랑쫄랑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빛도 아니고요,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빛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빛은요, 싸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어떻게 싸웁니까? 빛은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요, 그 안에 빛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빛을 뿜어내므로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빛은 어떻게 싸웁니까? 내 안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함으로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요, 불을 붙이는 도구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등이 있는데 이 등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 다이아몬드와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런데요, 이 등불이 만약 그 안에 불이 없다면 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놨다고 할지라도 그 등불은 등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품고 있는 겁니다. 빛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빛을 품고 있어야 등불은 등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안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면 어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곡식을 푸는 바구니 같은 것이죠. 등불을 켜서 누가 그 껍데기를 말에다가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둔다 이야기하죠. 높이 들어서 집안 사람들이 다 그 등불로 나오는 빛을 보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은 어떻게 어둠과 싸웁니까? 등은요, 내 안에 빛을 뿜음으로, 내 안에 빛을 품음으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빛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삶, 이러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팔복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파멸하였으나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으나 주님 안에 소망을 믿고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 가운데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과 하나님께서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들의 그러한 삶에 예수님의 맛이 나며 예수님의 빛이 나는 인생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어떻게 어둠과 싸웁니까? 등불은 우리 안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어둠과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여러분 안에 빛 되시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여러분 삶에서 빼앗아 가기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주께서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버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기쁨을,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때때로 부흥회를 하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빼앗기곤 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기면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그 빛을 뿜어내는 삶을 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나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난했던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던 그 첫사랑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던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던
그 첫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고 소멸시키며 오직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채우게 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